금년 한 해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자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해놓고 제 자신을 뒤돌아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가. 감사하는 것보다는 좀 목회자이긴 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불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사람의 욕심이지요. 그래서 정말 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참 그 사랑이 나에게는 너무 과분하다라는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또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뒤돌아보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노예 가보고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봐도 나는 참 우리 성도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 난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가요에게 편지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5번이나 15절밖에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번, 2절에서 1번, 5절에서 1번, 그리고 11절에서 1번. 사랑하는 자요. 참 사랑의 사도답게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죠.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말하면 큰 소리 내지 아니하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게 되죠.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자신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낮아지고 도리어 상대방을 높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의 욕심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야망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양에 차지 않는 모습을 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모두가 들은 줄 압니다. 내가 너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그런 깨우침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면 분노하게 되겠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냐,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개심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이 사도 요한은요, 자신을 장로라고 한 단계 낮춥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성찬때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 품에 누워서 식사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12 제자들 중에 막내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한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을 엄청 받았죠. 근데 자신을 사도라 칭하지 아니하고 장로로 칭했다라는 자신을 낮추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대할 때 왠지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목이 곧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못하다라고 느껴지면,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초라해지고 비굴해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왜 그렇게 비굴해져야 될까? 초라해져야 될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자신은 그럴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나오고 있죠.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들은 이 말씀 그렇게 좋아하지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영혼과 범사와 강건이죠. 근데 영혼은 뒤로 싹 밀어놓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나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범사도 딱 밀어 내려놓고 강건하기를 원하죠. 이게 뭡니까? 사람의 욕심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강건을 앞세우지도 아니하고 범사도 앞세우지 않고 영혼을 앞세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 가요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가치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영혼을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거의 생각하지 않죠. 기도하더라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죠.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죽을 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눈물이 날 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이 병들면 하늘이 잘 돼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면 건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영혼이 깨어 있었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우리의 영혼이지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언제부터 습관처럼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고, 또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에 맞게끔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선행을 하는 사람은 선행에 맞게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라고 쳐다볼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 내게 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목이 곧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 뭐냐? 꼭 절름발이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좀 한다라고 하는 분은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줄 압니다. 몇 독씩 하는 분이 있는 줄 알아요. 저도 금년에 성경 한 번 컴퓨터로 워드를 쳐서 한 번은 끝냈어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성경 한 번은 써요. 근데 쓸 때마다 내가 왜 쓰기만 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요. 왜 손가락이 아프도록 두들기기만 하지? 그래서 그렇구나. 말씀을 읽는 것도 좋고 말씀을 쓰는 것도 좋은데 내가 한 가지 빼뜨린 것이 있구나. 그게 뭐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바쁩니까? 아니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바쁘다는 건 핑계죠. 묵상할 시간 없으면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하면 되잖아요. 힘만 쓰지 말고 묵상하면 되잖아요. 우리들이 시간만 내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한다는 거죠.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가끔 보면 누가 성경을 일독했대. 잘한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을까. 우리 누님이, 미국에 있는 누님이 이번에 다쳐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성경을 한 100독을 했어요. 성경은 귀신같이 알아. 내가 물어봤어요. 누님 성경을 많이 하는데 좀 알아? 그랬더니 몰라. 현실이에요. 100독을 했으면 완벽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구나. 우리가 빠진 게 있구나. 묵상하지 않는 거구나.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래요? 묵상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 좋았어. 그리고 현관 나면서 다 반납하고 가시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본문이 어디예요? 아시는 분 있어요? 그냥 지나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밥 좀 오래 먹자. 왜? 우리는 5분이면 끝나니까. 도둑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빨리 먹는지. 참 들어가면 이상하게 넘어가요. 씹지도 않았는데, 별로 안 씹었는데. 그래서 이제 셉니다. 40번 씹자, 60번 씹자, 100번 씹자. 그래서 한 20분 정도만 먹자. 그런데 왜 밥을 그렇게 많이 넣어요?
그냥 누가 먹을까봐 크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구나. 조금 뜨자. 조금 뜨고 많이 씹습니다. 그랬더니 한 20분 겨우 먹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밥을 빨리 먹을 때는 매운 걸 먹으면 속이 쓰렸는데 이제 매운 걸 먹어도 속이 안 쓰려요. 와, 오래 씹는 거 괜찮구나. 여러분, 매운 거 오래 씹어보세요. 입안이 얼얼합니다. 그래도 오래 씹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편안해요. 바로 이거로구나. 우리가 말씀을 씹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는데, 참으라는데,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벌컥벌컥 일어나잖아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개중엔 그런 사람은 있더라고요. 난 뒤끝은 없어. 사람 죽이고 뒤끝이 없다 하면 되겠어요?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들이 그런 원인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얘기하고 영혼이 병들었고 잠들었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 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듣는 귀만 몹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이 깨어 있으면요, 기도도 건성을 안 해요. 기도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중심을 맞춰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읽으면 좋지요. 아니까 좋지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소화가 되지요. 영양분이 축적되잖아요. 이번에 누님이 다쳤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낙엽을 치우려고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떨어져서 이 엉치뼈가 4군데나 부러져가지고 15개나 핀을 받았다고 그래요. 참 많이 아프잖아요. 엊그제 전화 통화하면서 체중이 좀 빠졌냐 그랬더니 난 수술하고 12kg나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 10kg는 빠졌겠지 그랬더니 멀쩡하대요. 그래서 그래도 드시는 게 있구나, 움직이는 게 있구나, 그래요. 저는 이번에 누님을 보면서요, 많은 걸 생각했어요. 미국의 병원은 환자를 위한 병원이고 한국의 병원은 병원을 위한 환자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라면요, 다치고 앰뷸런스로 가는데 그 이튿날 수술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말도 안 되네. 이거 붓이 빠져야만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튿날 붓이 상관없이 수술하더라고요. 수술한 거 24시간 지나니까 테라피, 쉽게 말하면 재활운동 하더라고요. 아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누님 사위가 대학병원 심장과 수술의사예요. 심장과 수술의사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형외과를 보니까 다친 지 24시간 안에 수술해야 된대요. 수술하고 24시간 안에 테라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활훈련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노인네가 걷더라고요. 지금 한 달 됐는데 한 보름 되면서부터 이거 휠체어 짚고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야, 무섭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기 싫어요. 짜증나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누님을 보면서 아프다고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걸 안 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묵상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읽으면 들어오고 들어오면 더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묵상이 없으니까 말씀을 보면 지나가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도 지나가잖아요. 말씀을 들어 깨달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결과가 이거로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순종이 안 되는구나. 우린 범사만 생각했고 간 것만 생각했지 말씀 묵상은 생각하지 않았구나.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보라, 실천해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이 안 된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요. 영혼이 깨어 있으면 육체는 자동적으로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영혼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서 육체가 힘들어요. 순종 안 합니다. 육체는 어떻습니까? 편한 걸 좋아해요. 육체는 어떻습니까? 잠자기를 좋아해요. 육체는 어떻습니까? 그냥 놀기를 좋아해요. 이게 육체예요. 근데 영혼이 깨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하기 싫은 육체를 잡아 당깁니다. 일으킵니다. 영혼이 깨어 있으면 잠자는 육체도 깨어 일으키고 하기 싫은 것도 놀기 싫은 것도 잡아 끌어다가 순종하게 만듭니다. 영혼이 깨어 있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가이오는 참 믿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가이오에게 가이오야,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야만이 너의 선행이 빛이 난단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단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 여러분 몸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 불경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질병이 괴롭지 않아요. 질병이면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영혼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지금 데려가셔도 감사, 더 살게 하셔도 감사해요.
지난번에 목회에 만났는데 목사님 수술한 지 얼마나 됐어?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랬어요. 15년 됐다고?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라고 내가 늘 얘기를 해요. 15년 전에 갔을 건데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덤으로 사는 것이다. 건강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주실 분이 하나님인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일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일어서게 만듭니다. 앞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길 원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믿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요. 훌륭한 분이야. 멋진 인생을 사신 분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까? 글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으면 예수님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한 가지, 영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영혼을 깨어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기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여 실행하는 믿음의 성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